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신념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믿습니다. 머리로는 끄덕끄덕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지 않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같이 먹고 잠을 자면서 동고동락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이 감정에 아주 이 폭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함께 계셨던 이 주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기억을 안 했습니다. 왜 기억을 안 했어요? 자신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보여지는 일들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이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들의 이 혼란한 삶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큰 슬픔을 당하고 또 뭐가 왔겠어요? 두려움이 왔겠죠.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유대인들이 그분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딱 눈으로 보는 순간 이들의 공포심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 와가지고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충만한 교회 너 다니잖아.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잡아가야 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아갈 거야. 그런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법이 만약에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겠고 난 예수를 정말 믿어야 되겠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 땅에 교회가 없는 것 같으죠?
교회가 있어요. 지하에 숨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하 교회가 있어요. 아멘. 왜 이들이 그렇게 두려우면서 예수님을 사모해요? 그동안 만났던 기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3년 동안의 기간이 그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따라합시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 우리 주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나를 모르시는 게 아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제자들이었다. 제자들이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두려울 때 설령 기도를 못하고 두려워서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아멘. 문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라.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근데 주님은 부활하신 생명의 생명이신 주님이 오늘 이들을 찾아오시면서 이들은 문을 닫았지만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지 않고 부활의 생명체로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야 얘들아 문 좀 열어줘. 그러면서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요 우리 주님은요 나무가 너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라고 어떤 때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부활체가 되신 그 주님께서 그 문을 닫았던 그 제자들의 그 두려움 속에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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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믿었던 주님은 죽으신 게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능력.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무덤에 갇히신 분이 아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절망과 두려움에 갇히신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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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부활절을 섬기지만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아드렸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과 똑같다. 아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아직도 두려워가지고 문을 벌벌 잠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가지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소리가 두렵고 세상에서 우리를 비웃는 소리가 두려워가지고 아직도 이 문을 잠그고 있는 여러분 그런 신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가지고 아직도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 장면이잖아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일으켜주는 장면이다. 일으켜주는 장면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예수님 만나서 아멘.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다시 여러분이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으로 나갈 때 그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지쳐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절망해요. 두려워해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다시 일어나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일어나 힘을 내서 너희들이 그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도와줄 도와줄 터이니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향하여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꾸 사람들과 얘기하듯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명령이에요. 명령.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명령을 들으면서도 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만약에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은 혼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두려워서 문을 담그고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안에 갇혀서 내 문제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나가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반드시 축복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무엇인지를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뭐였어요? 예수께서 오사 문들을 닫았던 문 닫았던 그곳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얘기, 야 너희들 왜 숨었어? 너희들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 모른 척했어? 왜 숨고 두려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버렸어?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3번 부인했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잘 알고 계시다.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는 그 연약하다는 것을 자꾸 핑계 삼지만 그 연약하다는 것을 자꾸 핑계 삼아가지고 자꾸 어떤 때는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우리를 가두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그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연약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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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함 속에 언제든지 맨날 언제 갇혀 있을 거예요. 연약함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평강이 뭐예요? 평강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었어요?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야? 자신들도 혹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자신들도 예수님 믿었다는 것 때문에 혹시 내가 혹시 어떤 곤란을 당하는 거 아니야?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들은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막 갈등했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정말 예수님 잘못 따라다닌 거 아니야? 심지어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나 지금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예수 믿었는데 괜히 불편하기도 하고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괜히 어려움도 당하고 뭔가 고난도 찾아오는 것 같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더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평강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편안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평안이 평안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거는요, 어떤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려니.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이 평안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계속 이 절망과 두려움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배반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온 이 시련과 아픔 속에서 주님은 제일 먼저 이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평안할지어다.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해. 할렐루야. 이 평안은요, 따라합시다. 내가 평안함으로 평안함으로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힘쓰는 것도 힘쓰는 것도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주님이 평안을 주시지만 그 평안을 붙잡는 건 내가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인데, 너희들에게 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알아? 그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알아? 고통당하는지 알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 죄악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고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고 고통을 주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지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화를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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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 염려, 두려움을 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의 믿음.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 두려움, 고통,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으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는 불안한 삶입니다. 나는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나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점검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점검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가는가 하네. 우리가 지금 파송의 노래 부르잖아요.
매주일마다 일어서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를 때 거기에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냥 주님이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래요? 내가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주님이 먼저 네 안에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볼지어다 문 앞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너는 나를 맞아들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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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먼저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 들어오시는 주님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이 고통, 염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평안을 찾고자 술도 찾고 어떤 때는 요즘은 심하니까 좀 마약도 찾고 쾌락도 찾고 게임도 찾고 뭐 어쩌면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뭐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평안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의 평안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평안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지금 가난해도 지금 불편해도 내가 마음껏 100만 원, 200만 원 돈을 쓰지 못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불편한 것은요. 내가 불편한 건 사실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면 어떤 때는 불편함이 평안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의 축복을, 평안의 은혜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아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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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부르세요. 아멘.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찾으세요. 아멘. 지난주 오후 시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아멘. 아멘. 이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찾으세요. 아멘. 두들기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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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오늘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제자를 세워 제자를 세워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제자를 왜 세워요? 제자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주님은 한순간도 아무 계획 없이 행하시는 게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떨어뜨릴 만한 계획을 갖고 있을 때 그 참새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나를 제자 삼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았으면 좋겠다. 제자를 삼았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제자 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제자는 누가 돼야 되냐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제자 훈련이 자꾸 교회 안에서만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해요. 가정에서부터 제자 훈련이 안 되면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의 아들, 장로님의 권사, 권사님의 아들, 또 목사님의, 심지어는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심각합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많아요. 왜냐? 지금 주님은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작.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 줄 알아? 아버지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온 거야. 왜 보냈겠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베드로를 구원하고 요한을 구원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자마자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전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우리 주변을 보세요.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복음 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무덤에 갇혀 있으면 그 복음이 갇혀 있으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먼저 전하고,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예수 전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천국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왜 자기 자녀들한테는 천국을 선물을 안 해줘요? 어린이날에 이제 조만간 돌아오지만 어린이날에 맨날 장난감 같은 거 주려고 하지 말고요. 장난감이나 아이들한테 좋은 옷 같은 거 선물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영생을 선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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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이라고 하는 걸 선물해야죠. 부모로서. 부모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아멘?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만남이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내가 어떤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청소부든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은 따라합시다. 그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목회자처럼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들이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직업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직업을 선택하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직업을 선택할 때는 그 직업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집에서 대부분 일을 안 합니다. 술 장사를 하더라도요, 마음에 자꾸 죄책감이 있으니까 대부분 술 장사를 안 하려고 해요. 왜? 직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 내가 만약에 어떤 청소부를 하더라도요, 이 청소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주는 그 행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저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게 직업 소명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건 나에게 주신 성직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더 큰 소리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착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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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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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작심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작심하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가지고 숨어있고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나를 따라만 다니면 안 되는구나.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내가 약속했던 성령을 이들이 받아야 되겠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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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받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사모해야 기도에 힘이 생기고요. 아멘. 아멘. 제가 옛날에도 성령 집회를 했지만 지금 이제 또 성령 집회를 또 시작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자꾸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요, 기름 떨어진 자동차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요, 기름 떨어지면 그 자동차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소리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다녀도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이 빠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껍데기예요, 껍데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하려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이러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냐? 따라하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 어떤 장면이 연상되던가요? 성경에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세요? 성경 많이 읽으신 분. 사람 창조하신 사람.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때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흙덩이에요. 흙덩이. 보잘것 없어요. 볼품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 능력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멋진 사람이 됩니다. 아멘. 성령을 잘못 받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광신자들 있잖아요. 광신자들. 교회를 다니는데 막 광신자처럼 행동하는,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귀신의 영 받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이 귀신의 영을 자꾸 헷갈려 하는데, 성령을 받으면요 인격적이고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저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자마자 이들은 멋있게 변화되잖아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들이 성령 받아서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게 해서 죄사함의 죄사함의 은혜를 나눠주자. 나누어주자.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이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할렐루야. 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만나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평생토록 어디에 갇혀 살아요? 죄 가운데 갇혀 살아요.
따라합시다.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불행한 인생. 불행한 인생.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인간의 모든 화평이 깨지는 것,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 인간의 모든 개인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은요, 어디서 시작되면 죄예요, 죄. 죄가 해결되면요, 따라합시다. 죄가 해결되면, 죄가 해결되면 주님이 그래서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가 해결되면요,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요. 하나님과 화평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에게 뭔가 내가 정말로 귀한 선물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이 주신 이 명령을 여러분이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 받은 우리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고 세상에 나가 십자가의 능력을 전할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겠지만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부활의 주님은 나와 지금도 이렇게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믿고 부활의 주님의 이 명령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